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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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매주 이 시간 우리는 심플 라이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옷이나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나 시장을 가게 되면 쭉 매장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딱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에 딱 옷이 꽂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매장을 둘러보면서 이보다 훨씬 더 비싼 옷이 있어도 사실은 그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마음에 든 그 옷을 다시 찾으러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음에 든 옷은 그날 그 자신이 고르려는 옷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기준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것만 체크하고 바로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에 맞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마음에 딱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하면 참 그날은 발품만 팔고 옷을 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에 기준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가지치기가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내가 이 옷을 꼭 사고 싶었구나, 이게 제일 좋구나, 이게 되는데 무슨 옷을 사야 될지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럽기만 하고 아무리 발품을 사라도 결국 헛수고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혼란하고 복잡한 이유는요, 한 가지 마음에 꽂히는 기준 혹은 목표,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의 기준과 목표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 남은 인생은 그 기준과 목표에 맞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기 하고 또 더할 것은 더하면서 그렇게 그 삶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단순한 삶도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준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다른 삶의 스케줄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의 목표, 기준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보다 저 영원한
천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할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지게 되면, 이것이 목표가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준이 분명하니까 사실 그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삶의 기준과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지면 가지치기가 돼요.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를 살면서 천국을 얼마나 많이 생각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의 삶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단순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하루는 세상의 이런저런 복잡한 일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면 그 삶의 기준이 분명해지니까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천국을 기준으로 분명히 둔 사람들은요, 세상의 웬만한 문제점은 그저 넉넉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이웃의 작은 실수도 넉넉히 품어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어려움은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하니까 가지치기가 잘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 삶이 단순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삶의 단순함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하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단순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마음이 꽂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한다, 천국에 내 마음이 팍 꽂혔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인지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21장 말씀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즉 현실 세계, 이생의 삶은 사라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천상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바라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은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맞이하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대요. 애통함도 없대요.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도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인데, 장차 우리가 맞이할 천국은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곳이 아름답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고 성문이 12개가 있는데 모두 진주로 된 진주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안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항상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 그것을 보고 오긴 했는데 그걸 묘사하자니 이걸 묘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의 최고의 보석들, 알고 있는 보석들의 이름을 그냥 다 갖다 대면서 정금, 진주, 황보석, 혹보석 이러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이런 보석 따위로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아름답고 멋진 곳이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풍파 많고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힘겨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이 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지옥 같은 곳을 살아도 살아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팍 하고 꽂히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힘과 용기와 소망이 솟구쳐 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이사하는 경우에 좀 흔하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새 집을 분양받아 놓고 입주 날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는 집이 그만 팔려버린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한 채 잠시 몇 개월간 임시로 그저 낡은 집을 빌려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날짜가 제대로 조정이 안 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살면서 아이고 이 집은 너무 낡았어. 이 집이 너무 좁구나. 빨리 우리 짐 풀고 여기서 그냥 편안히 살자. 좀 더 편안하게 있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이제 더 좋은 집에 들어갈 텐데 이 집이 좁으면 좀 어떻습니까? 짐을 좀 쌓아두면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좀 낡으면 어때요? 이 집은 어차피 잠시 머물다가 갈 집인데 이제 들어갈 곳 그 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새 집인데 새 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불편함을 참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거할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어떤 집보다 아름답고 멋지고 찬란한 새 집입니다. 영원토록 살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새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오셔서 살 집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또 애통할 일 많고 불평 원망할 일 많지만 그러나 굳이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임시로 잠시 거처하는 삶이고 집이고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들어갈 새 집은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이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집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천국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팍 꽂혀져서 우리의 삶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해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곳인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누구와 함께 그 천국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통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가족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셨으니 언젠가 천국에서 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가족들 먼저 보낸 그 가족이 보고 싶고 또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간혹 이런 천국에서 다시금 이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위로로 하지만 간혹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혹시라도 이 부부 사이가 혹은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으면 한평생 속썩이다가 돌아가신 남편 천국에서 또 만나고 싶을까? 이렇게 위로는 하지만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어쩌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마음속에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만남보다 더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만남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상의 모습 속에서 그곳에서 만난 광경을 바라본 광경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다. 너무너무 기대하고 소망했던 분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10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보좌에 앉으셔서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흰머리가 길게 나 있고 수염이 하얀 수염이 길게 나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눈, 코, 입, 귀 가진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왕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3절에 보면 그 모양이 이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요, 그 풍채가 눈, 코, 입을 가지신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이 보석처럼 찬란하다는 뜻이고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 그랬어요. 즉 무지개처럼 그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형되지 않으십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엄청난 광채가 이제 몸 밖으로 막 분출이 되니까 입고 계신 옷이 하얗게 보이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할 만큼 이렇게 흰 옷이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의 변형된 모습이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황홀해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본 예수님의 영광과 거룩한 광채와 아름다움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그대로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성부 하나님도 그와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아까 좀 전에 살폈던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빛이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비치고 예수님의 등불이 그곳에 항상 비추이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그만큼 우리가 만나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이 지상에서 잠깐 변형되신 예수님만 보아도 그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너무너무 충만해서 보는 이들을 황홀하게 할 정도인데, 왕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석같이 찬란하고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영광과 예수님의 그 등불을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목격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황홀하고 좋아서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막 입만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탄 또 감탄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님을 희미하게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너무너무 막연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고 헛된 것 같고 괜히 헛짓거리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탐욕과 욕망은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단순한 삶으로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보고 온 것은 예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내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려드리고 24장로들이 머리에 관을 벗어서 성부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이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경배한다는 것은요, 코가 땅에 이제 쳐박고 납작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가장 겸손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영광과 위엄 앞에 자기도 모르게 납작 엎드려 가장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저 천상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해야 하게 되는 영원한 즐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11절 이어서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하시고 삼라만상을 차라를 따라 조화롭게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모든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되어서 저마다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지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금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탄식하는 피조물도 구원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저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천상에서의 예배는 이렇게 인간만의 경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피조물들까지도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하고 위엄에 찬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 천국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드릴 영원한 예배를 그저 잠깐 맛보는 시간입니다. 거울로 잠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매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천국에서 영광 중에 드릴 그 영원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요? 기준이 분명해지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살아야겠다. 삶의 목표가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산채 몰려드려서 매 순간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삶은 천상에서 영광 중에 아름다운 예배를 영원토록 드릴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 중심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단순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천국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기준이요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고 천국 소망의 단순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